사순절 다섯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정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경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경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권재민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예답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읽음을 지키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학교와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편집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하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있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는 자를 보고 자신이 사는 것을 한다. 이블라트의 찬양 이후 정편진 목사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음악 시간에도 메시아라는 이제 교향곡으로 들어본 친구도 있고 뭐 드라마나 어떤 이제
언론에서 사용된 어떤 기사의 표현에서도 메시아로 등장한 뭐 투수 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 이제 느낌적으로 알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무거운 고도 되게 중요한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는 신앙의 지표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 외에는 나를 내 상황에서 구원해 줄 것이 없다라고 이제 온전히 그것이 내 사실이자 확신이자 내 이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달하고 계시는데 그 도달하신 예수님 발견하는 오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헤르몬, 헐몬이라고 돼요. 헐몬 스트림이죠. 헐몬의 어떤 지류, 강의 지류고 이제 네이처 리저브는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헤르몬 강, 헐몬이라고도 많이 우리 성경 헐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계곡에 대한 국립공원에 대한 안내도입니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줄기 따라서 타운이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타운 오른쪽에 보면은 그 고대 도시 유적이 저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강줄기가 굉장히 길고 또 요단강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수원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류의 폭을 두면 굉장히 넓죠. 근데 이 지류의 상부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상부의 지역에 있는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 헐몬 스트림의 지류에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의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 그 좀 더 위쪽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제 지나실 때였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르몬산, 헐몬산 길스게 이 위치에 있었던 곳이었고 또 이제 수원지가 있고 지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농경도 발달돼 있고 이제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이제 숭배가 되기 시작했냐면 또 산 속에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경 사회다 보니까 이게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특별히 그 안에 있었던 미신적인 요소 하나가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판. 그 판이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밑에 하반신은 염소고 상반신은 성인 남성의 모습을 한 그런 신. 그러니까 그 나니아 연대에서는 텀노스라고 하는 미스터 텀노스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밑에는 염소다리인데 또각또각거리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켄타로우스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뒤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발에 사람 상반신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발이 염소발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신인 거죠. 이렇게 판신인데 그 판신을 모셨던 신전이 있는 곳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수로나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 여기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지만 당시에 대규모의 도시만큼 발달됐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아니라 유대 지역이었던 이스라엘인 걸 여러분이 이제 전제하신다면 엄청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유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여기 내 쪽에 보면 저수지 공간 같은 공간이 있고 저지 언덕배기 산 쪽에 저렇게 동굴같이 파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천연 동굴이 아니에요. 천연 동굴이 아니라 저렇게 동굴이 인위적으로 파낸 이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걸 이제 옆쪽 위에서 가서 찍은 거예요. 위에서 가서 찍으니까 안쪽에 요만큼 제가 봤을 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배실 정도 되는 공간이 안쪽으로 파져 있고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죠. 여기가 바로 무엇이냐? 판을 모셨던 신전터예요. 판 신전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방신의 신전이 있었다는 거 이게 상상이 되세요?
어려우시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의 배경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깊숙이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도시는 하나님을 떠난 혹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직 농경이 잘 되고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그런 거에 의존하기 위해서 미신을 택했던 우상을 택했던 지역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 이제 그 동굴 앞에 저렇게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사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조 건물이 하나 있고 저 가운데가 이제 신전의 이제 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파져 있던 동굴 앞쪽에 저렇게 건물을 지어 놓은 거예요. 오른쪽에는 광장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이제 길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랑 같이 있지 않니?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좀 궁금하구나. 뭐라고 하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죠. 예수님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또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신의 어떤 찾다기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자기가 들었던 거를 이렇게 표집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존 더 베프티스트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엘리야예요. 그 제가 봤어요. J가 독일어에서 Y로 발음되고 영어로 해서 엘리야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프로펫이 이제 선지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의 또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그 중간사 시기에 나왔던 어떤 민족의 지도자들 혹은 이제 그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일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환생해서 그들이 다시 내려와서 온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고하고 예표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했던 그 주인공인데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시 내려왔다고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이 그러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너희 제자들 너네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권에서 다른 로마어로 옮기느냐 헬라어와 당시 이제 아람어로 옮겼느냐 그 차이일 뿐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직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왔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것은 즉 무엇이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고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그 궤도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하셔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공과 시간에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5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콕 집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보다 사실은 하나 더 나갑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시냐? 내가 순환받아서 죽게 될 거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배척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까이 봐왔지만 예수님께서 죽는 엔딩은
제자들의 시나리오나 예상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엔딩은 제자들에게는 메시아의 이미지로 보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보나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받고 고통 가운데 죽는 거는 그들의 그 시나리오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면서 당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인데다가 약간 이제 피기질이 강해가지고 말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막 고난이라뇨, 십자가라뇨,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맞겠다, 막 항변을 했어요. 여기 이게 우리가 본문 속에도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변은 말을 하는 건데 항은 뭐죠? 이거에 대한 디펜스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하면 그렇죠, 막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오랜만에 대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런 기질을 아니까 허허 녀석 참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니까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이날은 극디를 박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 생애에 가장 상처받은 날 중에 하나가 이날일 거예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 지금 우리는 조금 그 마귀란 말이 되게 귀여운 표현으로 사용되잖아요. 아유 마귀 같은 놈 막 그러면서 악마 막 악마 같다, 막 악마도 치를 떨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쓰는 용어가 됐지만 당시에 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용어였어요. 그냥 일단은 사람의 존재도 아니고 그 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은 아닌데 베드로의 지금 행위가 사탄에게 이제 붙들린 상태라는 것을 지적을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는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 뒤에 이제 순환을 딱 예고,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죽을 거야, 십자가 달릴 거야, 이렇게 순환을 딱 예고하시면 항상 뒤에 뭐가 나오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을 이제 1번은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이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항변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지한 모습인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즉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제 이 제자들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거죠. 진짜 이럴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돼서 부활할 거야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고난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이나 고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서곡이라는 거죠. 부활의 서곡이며 영광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결과이고 슬픔의 이야기가 아닌 기쁨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즉 유대의 이미지 그거 오케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이 메시아의 이미지 그건 오케이. 근데 너희는 뭐라고 생각해?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너네가 이걸 알아야 돼. 메시아란 무엇이냐? 순환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거지만 순환과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순환이 아니라 기쁨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또한 저주와 불명예가 아니라 영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애잔하셨을 거예요. 왜냐? 베드로의 행동 속에는 차라리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막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어떤 마음이었냐?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애정과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또 사고치잖아요. 어떤 사고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칼 빼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던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거를 아셨겠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 한 번 더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이해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만 들으면 베드로가 막 극딜 당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사실 뒤쪽에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네가 사람처럼 행동하는구나. 즉 베드로 네가 하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표현해요. 내 뒤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에 있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수님보다 앞에 있지 마. 내 앞에 있는 너 사단의 생각 내 뒤로 꺼져. 뒤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일은 예수님의 일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지점에 다시 우리가 서 있다면,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앞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서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하고 벌벌 떨면서 겸손하게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배운 대로, 스승이 알려준 대로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 장인들 보시면 그분들이 다 스승님이 계셨어요. 근데 스승님이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은 그 명장의 제자라고 볼 수 없겠죠. 명장이 알려준 기법과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면서 그냥 무식할 정도로 고지식할 정도로 그 전통과 기법을 대대로 내려야 명장의 계보를 이어받고 또한 명장의 제자라는 혹은 명창의 제자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 존 더 베프티스트, 엘리야, 또 원 오브 더 프로펫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어진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마 십자가 사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요. 네. 여러분 당시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작동하고 조정하려고 하죠. 우리 삶을 우리 방식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불명예스러워 보여도, 마치 고난과 고통처럼 보여도, 마치 죽음과 거의 똑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쁨이며 생명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면류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 고백대로 살아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을 텐데요. 오늘 이번 4월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의 십자가에서, 날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 위의 십자가에서, 날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불명예와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순환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순환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헌신하고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가 그러한 공동체, 영광과 생명의 공동체, 헌신과 청종의 공동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노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이 시대의 생명을 유포하고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과 불명예와 치욕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헌신과 열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기도할 것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선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고 교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릇되이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 삶의 방향성과 지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꿈꾸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다해 물과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바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헌신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자녀들 되길 소망하며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청정과 헌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친구들은,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고자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중단치 않고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보다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뒤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방향성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앞두고 이 2주간이 남은 이 시기에 우리가 사순절에 또한 5째 주간을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먼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절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방향성을 띠고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먼저 내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이 무능하고 불명예스럽고 좌절과 순환과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그 길 펼쳐나가시고 기쁨과 영광의 그 길 펼쳐나가시는 든든하고 강한 어깨, 그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강력한 그 손이 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든든한 어깨와 강한 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고 생명과 기쁨과 용기와 담력을 얻는 생명의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결단을 담아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완연해지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준비한 특송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절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특별히 이제는 분열의 또 양립의 대도를 끊고 구도를 끊고 화합과 합치의 길을 걸어가기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